오늘 제목이 뭐냐면 초막절, 이걸 좀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초막절의 축복과 감사인데요. 초막절의 축복 감사.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보좌 앞에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속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도 추수감사절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유월절, 그걸 무교절이라도 하고, 두 번째는 오순절, 또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부르는 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절기를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예요. 유월절은 무교절로 부를 때도 있고, 오순절은 칠칠절로 부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초막절은 수장절로 부를 때가 있고, 이렇게 부르는 용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날이 이 사람들이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그 모든 것을 갖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더불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을 때 보면 거기 덧붙여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나와서 지켜야 할 것이며, 나올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따라 힘을 다해 물질을 드리라,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를 나올 때에 야, 안 가면 안 돼, 오늘 안 가면 뭐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셨을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나? 이렇게 하진 않으셨겠죠. 오늘 새벽에도 나왔는데 또 가야 돼? 이런 분이 또 안 계셨겠죠. 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야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명령, 너희는 남자들은 3차례 이상 꼭 그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되지 못했든 사실은 이 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시고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시고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요,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느냐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 야, 지호 일어나, 잠자지 말고, 새벽에 나왔으니까 봐줍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가을 때가 되면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추수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거두어 들인 그 곡식을 바라볼 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창고에 정말 많이 가득이 쌓인 것을 볼 때 얼마나 농부의 마음이 넉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초막절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절기는 그래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들은 중추절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시간을 추석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한국말로는 한가위. 그리고 일본 사람도 지킨대. 일본 사람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은 있어요. 네. 찾아보세요. 오봉이라고 한대요. 오봉.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땐 오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날짜가 조금씩 다르지만 중국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8월 15일. 일본 사람들도 8월 15일을 지키다가 날짜를 그 사람들은 좀 바꿨어요. 원체 일본 사람들은 서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역을 한다고 좀 바꿨는데, 원래 중국 이 한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8월 15일에 추석,
혹은 중추절 이것을 지켜왔던 것이고요. 유대 사람들은 언제였느냐? 7월 15일이에요. 우리는 물론 날짜가 좀 다르지만 15일은 같더라고요. 15일.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름이 뜨는 달. 그죠? 예. 그래서 달이 크게 뜨는 그것과 이 추석 혹은 초막절은 관계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농경 문화,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 모든 국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석, 요 기일에 그런 절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축제 절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추수를 하지 않았는데,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겠는가? 자, 한 해의 삶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면 농사를 안 졌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접 추수는 하지 않았어도 농부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가 또한 쉐어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과 단비를 가지고 농부들은 농사를 지었죠. 이것은 그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현실이에요. 그들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식탁에 풍요한 것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늘 먹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먹어도 되나 죄책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우리가 쉐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뒷마당에 직접 또 농사를 짓는 분들, 아주 그저 부지런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름 내내 고추도 따죠, 오이도 따고 이래가지고 호박도 따고, 여기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아마 호박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 호박.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수를 해서 너무 많아서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몇 집을 나눠서 먹이고도 남을 만큼 농사를 잘 짓는 분들에게서 정말 우리도 그 많은 베네핏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야, 올 한 해도 정말 농사가 잘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한 해를 여러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감사할 게 없어. 올해는 된 게 별로 없어. 몸은 계속 아팠고 애들은 말 되게 안 들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감사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불행하다, 남들이 누리는 난 기쁨을 나는 별로 체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기쁨이라는 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대단히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뻐하냐? 돈 많고 뭐 건강하고 이런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는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 속에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럭조리한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그렇게 인상을 쓰고 맨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행복과 뭐가 기쁨과 감사의 조건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너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볼 때는 못한 삶을 살아도 가난하고 힘들고 때로는 병들고 이런 사람들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너무도 감사할 것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더 받아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스폴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에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겐 더 이상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 감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그 자리에 감사가 없으면 그냥 nothing, 이 상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행함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그것들은 싹 물러가는 거고요.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문제, 두 번째가 잘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초막절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요. Remembering,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The joy of salvati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에는 그냥 지켜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키느냐의 방법은 레위기 23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 동안 머무르며 초막절을 지키라. 원래 이 8일을 지키는 건데요. 밖에 나가서 7일 내지 8일을 초막을 짓고 삶을 사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초막을 어떻게 지냐면 나무와 풀, 지푸라기, 여기 지푸라기 많죠? 이런 걸 가지고 임시 움막, 보스를 짓는 거예요. 쉘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통을 지켜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어떤 사람은 정말 초막을 짓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으면 이 아파트 옥상 위에 맨 위층에 초막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 발코니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이러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캠핑을 간 듯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캠핑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렇게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간 40년 동안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너희가 밖에 나가서 초막을 하나 지어라. 이 초막은 뭘 말씀해 주느냐면 광야를 40년 동안 걸으면서 그들이 생활했던 삶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마치 소품과 같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그런 장식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라. 이것은 뭐예요? 현장 체험이에요. 현장 체험. 거기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 생활이 어떠했는지 한번 너희 스스로 몸으로 체험을 해보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마실 물도 마땅치 않고 힘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 전길로 다 지켜주셔서 옷도 다 낡아 떨어지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걸 또한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1년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삶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구원이 감사의 시작이고 끝인 겁니다. 몇 가지 조건 때문에만 감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감사할 건 뭐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감사의 처음의 시작이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요, 사실 뭐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다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뺏었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어집니다. 거기 들어와서 이제 천막에서 살지 않고 집을 졌어요. 40년간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천막 같은 데서 이 쉘터, 부스에서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졌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광야의 고통이 없습니다. 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농사를 져서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두 다리 쭉 뻗고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고 햇빛도 막아주는 집도 있고 물도 얼마든지 주변에 물도 있고 물 다 길에다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진행이 계속되어지면 나중에도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집을 딱 짓고 농사도 잘 되고 한 해 첫 해에는 기쁨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는 어떻을까요? 똑같은 기쁨이 있었을까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아주 보링해지는 겁니다. 우리 맨날 뭐 똑같아. 그냥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보링하냐? 별로 뭐 되는 게 없다. 먹고 살기가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축복인지를 모르고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 같아요? 우리의 얘기죠. 미국에 열 처음 왔을 때 그저 그냥 아파트라도 하나 우리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그냥 하나 얻어가지고 짭이라도 하나 받고 일주일에 100불이라도 받으면 뭔가 시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뭐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려. 모든 게 다 짜증이에요. 더 좋은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살면서 옛날에는 그 아파트에 로렌스 근처에서 쥐가 맨날 나왔다 그래서 쥐가. 그런데 살면서도 미국이라고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데 랜드로도 불러다가 막 컴플레인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살지도 않죠. 자, 우리는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하게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루합니다. 보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감사하지 않아 나는, 그리고 난 살래,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 자체가 다 몰락, 타락,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매일마다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이 내 심령 속에 넘쳐나고 있는가, 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고백이 내 심령 속에 넘쳐나고 있는가,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진 사람은 지금 그분이 금침대 위에서 잠을 자도 그런 것도 없죠. 뭐 어디서 잠을 자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내 인생 참 보링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사람의 체질을 아시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 진토됨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현장 체험을 해라. 나가서 초막에 한번 살아보거라. 이것이 너희가 원래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야. 이것이 원래 이보다 더 비참한 노예의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과정이었던 거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고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웠을 때 조금의 은혜를 받았어도 기쁨이 넘쳐지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야말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뭘 줘도 맛이 없어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이런 사람에겐 만족이 없습니다. 더
더 새로운 것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과거의 죄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면, 그야말로 올챙이 쪽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평과 원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 왜 이렇게 짜증이 요즘 많이 늘었지? 왜 그러세요?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왜 이렇게 다 부정적이고 사람을 다 정죄하고 나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하지?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딱 그렇게 리미트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너무 감사하죠. 그냥 기뻐요.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그냥 꿈결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꿈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힘듦만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아요. 집 놔두고 집마당 앞에다가 텐트 한번 치시고 일주일만 살아보시라. 세수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를 한번 회복하는 것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초막절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완전한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임시로 만든 텐트잖아요. 초막이니까 쉘터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래 있어봐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임시의 거처인 것이죠. 그 절기가 끝나면 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밖에 나가서 일주일만 생활해봐라, 이런 것이죠. 자, 초막절은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수장절. 추수에서 알곡은 그 창고에 모아드리는 그 절기, 이게 수장절입니다. 알곡이 곡간 안에 모아지듯이 하나님 나라에 알곡되어진 백성들은 마지막 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의 곡간은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가시는 것과 이 초막절은 의미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알곡을 농사한 사람들이 알곡만 집어넣지 쭉정이는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그 옆에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정말 트루 크리스찬, 진짜 알곡과 같은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 가시는 것이고요. 그게 이르지 못한 알곡이 아닌 자는 불행하게도 거기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초막절에 지은 초막이 임시로 지푸라기로 지은 처소이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또한 그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때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추수의 기쁨을 안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근원적인 진짜 아주 그냥 펀더멘털한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며 저 천국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추수꾼을 보내어서 온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날, 초막절과 똑같은 거죠. 그날에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너에게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다 완성되어지면 내가 너희로 와서 너희를 불러 갈 것이다. 오늘 추수감사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동안 1년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